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전에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었어요. 은혜죠. 정말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제가 학창시절 때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오면 그날은 반드시 싸움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집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술 취했는지 안 했는지. 혀가 꼬이셨어. 그래서 술 드셨죠? 그랬더니 죽어도 안 드셨다는 겁니다. 드셨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올 때를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착했는데 걸음은 삐뚤빼뚤 걸으시고 이미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얼굴이 금방 확 빨개지거든요. 그런 체질이에요. 술이 안 받는 체질인 거죠 원래. 얼굴은 온통 빨갛고 그리고 행설수설하시고 막 노래를 하시고 그러면서 술은 죽어도 안 취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술에 취한 사람은 그 술 취함을 내가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 또 그의 말투 또 그의 얼굴 색 풍겨져 나오는 그 어떤 증거들이 명백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술을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은 이게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가 확 티가 나요.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난다고요. 술 냄새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바로 이 술 취함과 병행하며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술 취함은 바로 세상의 향락과 또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함의 상징인 거예요. 꼭 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취하지 말고 권력에 취하지 말고 어떤 인간적인 재미에 취하지 말고 너희는 시대가 악하니까 깨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건 좀 더 우리가 설명할 때 성령 충만함은 바로 술 취함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술이 취한 자는 반드시 나타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걸 우리가 증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주째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이 생겼단 말이죠. 이걸 우린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구원받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의와 심판과 죄는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에 대한 증거잖아요.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이 말씀 충만은 뗄 수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시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감사한다. 또 골로새서의 말씀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으로 너희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시와 찬미와 감사들로 너희를 가득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무미건조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시와 찬미와 감사의 화답을 합니다. 이 얘기는 성령님은 바로 예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며 예배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북돋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무미건조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두 번째는 바로 연합이었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충만이란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절제하지 못함을 절제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걸 사랑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시며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성품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낮아지는 거고 겸손입니다. 자기 십자가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뭐 하자는 거죠? 도닥다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형제 자매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는 연합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져버리면 이 공동체 연합, 이 사이클이 무너져버리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귀한 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백성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예수님이 보기에는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불안한 심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체험해서 알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쉽지 않은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 우리를 위함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됨으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연합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드러나게 하셔서 마침내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부수셔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뜻이 되어 한 복음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랑의 용광로에 녹아진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 부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감정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도 사실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 우리 선포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의지가 필요해요. 사랑은 뭔가 이뻐 보이고 그리고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죠. 그죠?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 해놓고 누구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배불러라 추운 사람이 더워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고
또 추운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입혀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게 사랑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액션을 취하셔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사랑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액션이 취해지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재산들 다 털어다가 교회에 다 헌금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공산주의 하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이기적인 죄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근본은 탐욕과 탐심과 이기적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 그 높아진 교만과 이기심을 무너뜨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은 더 좋아져야 돼요. 더 날카로워지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거듭남과 우리가 결부지어서 설명을 했죠?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사랑이란 액션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온유함이 생겼어요. 그 온유함이 순종과 연결된 단어예요.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하나인 9절에서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걸러간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아주 그 죄의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뭐였어요? 바로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이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하늘까지 닿아서 하늘까지 닿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 목적은 어디 있죠? 내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바벨은 계시록까지 나온 창세기에 시작된 이 바벨의 역사는
계시록에까지 계속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그죠? 라멕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죠? 네피림을 통해서, 애굽의 파라오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또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나중에는 로마의 네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나의 마음, 내 감정, 여기에 더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바벨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이름이 내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내가 내 이름이 내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내 이름이 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 이기적인 탐욕 가운데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긴 거예요. 연합이 되지 않죠. 전쟁이 생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7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바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죠. 애굽의 바로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이게 바로 그 허망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 교만한 거, 이기적인 거,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럼 그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게 뭐죠? 설명이 18절부터 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아담의 상태였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이 나라고 착각했던 거죠. 내가 판단 기준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잖아요. 모든 게 내 판단 기준이 되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바벨이라고요. 이게 애굽이고요. 마음은 어떻죠? 마음은 굳어졌어요. 마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부드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가시가 돋쳤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려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고자 하는 그 불성실함이 우리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던 그 유대인들의 그 죄됨이, 그 로마의 군인들의 그 조롱이 바로 우리의 조롱이었고, 우리의 불성실이었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죽임이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상태, 바벨의 상태입니다. 19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자가 됐어요. 이제 나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이타적이다라고 해도 결론은 내 중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판이 있고, 거기에 싸움이 있고, 거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이기적임, 이 죄성, 나의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너희 이기적인과 탐욕을 채우라고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며 나를 우의정 좌의정으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잘 따랐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만큼 날 우의정 좌의정으로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의 잔을 마셔야 된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고, 권리 포기가 있어야 되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쳤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좀.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너희 그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꾸 구습의 옛사람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구원이란 이제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과 무엇과 연결해서 우리가 설명했죠? 방언과 설명했잖아요. 바벨탑에서 뭡니까? 높아진 자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흐트러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했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이제는 그 저주받은 인생들, 언어가 흩어져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흩어질까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여튼 연합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리고 또 생각이 다르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독특한 한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그 바벨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기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경험한 것은 너희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넘치게 하사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즉 뭐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고요. 그 이방인의 허망한 것과 반대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 거, 마음이 굳어졌던 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성전이 세워질 때 거듭남의 시대에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오셔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에게 높아졌던 그 바벨이 무너져버려 그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래서 돌이키는 그런 순복하는 자가 되겠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부셔버렸겠죠. 우리의 탐심을 부시고 우리 이기적임을 부시는 거죠. 그 증거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쌓고 그 탐심으로 내 것을 만들었던 것을 아주 극단적이며 획기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다 부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해버리는 거. 거기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기적임이 부셔졌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부셔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 천국과 같은, 이게 천국이죠. 물론 불완전한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의 모형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세상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 교회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달랐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노예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감독이 되고 그 주인이 그 감독의 말을 듣는 자가 돼요. 그리고 순종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기적임이 부서지는, 그 바벨탑이 부서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본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가장 천국 이후에, 사도시대 이 교회 이후에 가장 성경적인 내가 도시를 보았노라 라고 장로교회를 창시했던 존 락스가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도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제네바도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인인 겁니다. 중대한 사인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 줄 아니? 교회가 무엇인 줄 아니? 바로 네가 무너지는 거란다. 이기적임, 욕심, 탐심이 무너지는 게 은혜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시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죠. 그래서 불로 오셨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이 죄성을 소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바벨탑을 완전히 태우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성령 충만이란 바로 내가 무너지고 자기 부인이 계속 생기며 이제는 점점 우리가 온유해지며 그리고 그 이기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자꾸 제거가 되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뭘까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우리의 탐심과 이기적임, 그걸 거스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그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과 내 옛사람의 구습의 옛사람, 이 육체의 탐심과 이기적임이 계속 싸운대요. 이게 영적 전투죠.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한 거예요.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이 계속될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완벽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조차 성령의 소욕으로 너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노라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조차 어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져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그 몸부림 속에 일말의 승리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초대교회 같은 완벽한 통용하고 완전 이기적임이 다 무너진 그런 세대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바로 이기적인 그 탐심과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란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기적인데요. 여전히 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기보단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단 내게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요. 맞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래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단다. 그게 맞단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란다.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의 소욕이 있단다. 그래서 뭔가 이기적임이 타파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의 옛사람이 있단다.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넋놓고 있으면 우린 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라. 성령은, 사도 바울은 절제하라 라고 했다. 결단하라. 의지로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십시오. 육체를 거스르는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육체가 또 대적합니다. 아, 나는 안 돼. 아니요. 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행음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세상적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는 증거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지금 완벽을 요구하죠.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죄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정욕과 탐심,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이제 난 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목숨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기적임이 부셔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이 정확한, 이 명확한 증거들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체험하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또 뭐를 받아라 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고백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기한 건 보지 못하더라도 또 어떤 우리에게 신기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상이라 라고 했던, 그렇게 나의 뼈와 나의 살로 여겼던 사랑하는 하와를 이제 그는 나를 더럽힌, 나에게 유익을 빼앗아가게 한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생각하여 손가락질은 대상으로 바뀌었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었던 하와가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의 탐심과 이기적임으로 그 여인을 비판하고 심판하며 그리고 투기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죄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손가락질을 멈추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그 이기적임을 타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원리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가인은 아벨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그럼 자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자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를 시기하고 탐심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 죽였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이기적임을 부셔버렸고 그 이기적인 부셔진 교회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가를 봅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또 권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시기함과 자기의 잣대로 사울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또한 바울조차도 자신의 선입관으로 내쫓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가를 받아들여 마침내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자리까지 그를 섬겨주었던 권위자가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바나바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맨 마지막 열매로서 딱 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바나바, 즉 하나님의 권위자, 바로 위로의 아들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예배에 감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지고 나의 죄된 마음이 부서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우리의 이기적임이 부셔져 말로만 섬기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낮아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해가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